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영혼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화음이 가능하신 분들은 화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더 자유롭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조금 작은 듯 합니다. 훨씬 더 큰 목소리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목소리로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할 건데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간구하지도 않고 달라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송축합니다. 하나님 오직 요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성호를 높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이 하늘 높이 높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기 모임으로 모였사오나 하나님 정기 모임에 의의를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모든 주의 집중을 다 기울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의 피로 하나님 사신 당신의 백성들이 더욱더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뜻을 하나님께로 두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설정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이겠습니다.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터인즉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자고 있던 우리의 신앙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지났어요. 2년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아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느끼는 점인데 다 수동적인 신앙으로 바뀌었고 그냥 입에 떠먹여주는 신앙, 그리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신앙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적어도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예비 지도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그래서 나는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힘들지만 들여서 신앙생활을 해온 그 경험이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요행 부리는 것은 나중에 그 에너지가 정체가 탄로가 나게 돼 있어요. 요행 부리고 머리 쓰는 신앙 가지고는 결국은 나중에 다 그 한계점이 어디인지 탄로가 납니다. 지금은 속일 수 있어요. 지금은 잠깐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대단하네, 우리 선생님 대단하네. 나중에 다 뽀록 납니다. 제가 2년 동안 지켜보니까 정말로 우리의 신앙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바닥으로 쳐 있고 기도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하나도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 형제사역단 정기 모임 10명 모여 있을 때도 천지를 진동하게 기도했었는데 도대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때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 2년 동안 오래도록 썩어서 녹슬어 있는 나의 이 신앙생활 다시 재정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녹슬어 있는 녹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칠을 해 주셔서 다시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만 생각해도 눈물 철철 흘리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라는 이 위기가 있었어도, 또 훗날 어떠한 위기가 우리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때 이 2년의 기억을 가지고 절대로 무너지거나 절대로 다시 뒤로 처지는 그런 신앙으로 머물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다시 한번 기도드릴 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저는 작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힘차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로하는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내 녹슬어 있는 신앙 다시 한번 말짱한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겁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순수하게 목소리로만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하나님께만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께만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살고 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성벽과 외벽을 구원으로 둘러싸신 여호와의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겠으나 그러나 아주 무너져 넘어지지는 않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속에서 흔들릴지언정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이 세상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며 오직 주의 길만 걸어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순서를 조금 달리하여 기도를 좀 먼저 하고 이제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강론자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대언하실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를 향하신 개인적인 주의 메시지도 들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한 이 나라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정말 생명력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강론권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설교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문 두드려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모두에게 주님의 샬롬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 26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시간이 많이 제가 갔으니까 바로 우리 화면 보면서, 화면이 넘어가지가 않네요. 이사야 2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읽을 때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거 제가 잘 안 먹으니까 그냥 지금 첫 화면 넘겨주세요. 첫 화면.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지난 2달 동안 저희는 이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주삶이라는 큐티책으로 제가 강론을 하고 새벽 설교도 다 그걸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달 동안 이사야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지금 이번 주부터는 목회서신인 디모데 전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일단은 뭐 저희는 이제 주삼 큐티 책 순서대로 하니까 그 편집자분들께서 어련히 기도하시면서 잘 짜셨겠어요. 그래서 그걸 잘 따라서 가고 있는데,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상황에 딱 맞는 것들로 채우시는 걸 볼 때마다 상당히 많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제가 이사야 속에서 머물면서 또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자가 되고자 원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잘 들으셔야 되는데, 설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앞에서 멋있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로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설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가 이사야다 그러면 이사야를 강론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사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TV 보면 연예인들, 특별히 배우들이 그 배역에 완전히 몰입해서, 실제로 뭐 최민식 씨 같은 경우는 그 영화 뭡니까, 그 노란 티 입고 욕 많이 하는 그 있잖아요, 나쁜 영화 있잖아요. 그거 하는 동안에는 정말 자기 정신이 나갈 뻔했다고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 보지 않습니까? 배역을 하나 맡게 돼도, 배우가 배역을 하나 맡게 돼도 그 배역 가운데 완전히 몰두하게 됨에 따라서 완전히 그 캐릭터에 이렇게 합치가 돼버리죠. 그러면 그 캐릭터가 느껴야 되는 감정과 이런 것들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설교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사야를 강론하는 그 기간, 저는 이제 2달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에스겔을 강론할 때 에스겔 무려 6개월이었어요. 6개월 동안 에스겔 속에서 살았고, 또 2달 동안 이사야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사야 강론을 하는 동안에 특별히 이사야가 구스와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는 그러한 장면들 속에서는 그가 3년 동안 옷을 벌거벗고 다녔더라라고 하는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헐벗은 채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됐던 그 삶, 매력적입니까?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주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거기까지도 순종해야 되는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속에서 완전히 함께 이것을 느끼면서 그 사람이 돼서, 그 선지자가 직접 돼서
이 시대 속에, 이 시대의 컨텍스트 속에 또 외쳐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괴롭고 괴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여기 이제 예비 목사님들, 우리 후배 여러분들,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름 받으셨을 거니까 가셔야 되겠지만 갈 때는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을지 각오는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설교자, 목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집회 인도하고 사람들이 가서 막 이렇게 목사님 하는 그런 거 아마 생각할 거예요. 꿈 깨십시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아주 비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거는 이 성경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그 고통 속에 은퇴할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약 15년 동안 사역을 했더라고요. 전도사 25살에 이 전도사로 시작해서 어리디 어린 그 전도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때는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멋있게 흉내내면서 이렇게 했던 적도 있지만 이제 목사가 된 지 벌써 지금 7년 차, 8년 차인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한 해가 갈수록 더 무거운 게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도 괴롭고 그렇다고 안 살 수는 없고 내 스스로 목을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내 스스로 이 직분을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실 때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이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원하는 우리의 보편적인 이상은 아마 행복한 삶이겠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또 재정 상태까지도 튼튼한 것들을 아마 행복한 삶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이런 것들을 갖추고 태어나셔서 누리고 산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중에서 몇 가지가 결핍된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그 중에서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결핍돼서 힘든 인생을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안정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정된 삶을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흔들리지 않는 삶, 견고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홍진경 씨가 얘기했던 행복에 대한 정의가 저한테는 상당히 공감됐던 표현이었는데 우리 홍진경 씨는 사실 개그우먼이 아니죠. 슈퍼모델이지만은 이미 저희한테는 개그우먼이 돼 있습니다. 홍진경 씨가 저 이제 유튜브 그거 홍진경 그 공부왕 찐천지였나 이름이 하여튼 그거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홍진경 씨가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역시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잠들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하나도 불편한 게 없이 걸리는 게 없는 상태라고. 공감이 좀 돼요? 자려고 보면은 항상 걸리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이게 걸리고 또 이게 걸리고 그런 거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 우리마다 각자마다 결핍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홍진경은 정말 위대한 사상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도 걸리는 게 없는 상태. 와, 행복을 또 이렇게 정의하는 신박한 또 정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누웠을 때에 걸리는 게 많아요. 불행한 삶을 어찌면은 살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행복이 아니라 몇몇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고도 있을 텐데 이 불행한 삶,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아까와는 정반대되는 불안정한 삶이고 또 견고하지 않는 삶, 또 다른 말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삶. 네, 그래요. 흔들리는 삶입니다. 바람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삶은 대부분이 다 흔들리는 삶이죠. 저를 포함하여서요. 자, 오늘의 제목이 바람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라고 했는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제가 2달 동안 또 이사야 속에 파묻혀 살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사야의 심정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나 고독하고 고달프고 외롭고 괴롭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개인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행복했다? 웃기는 소리죠. 에스겔이 행복했다? 말도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요, 개 중에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이 이사야는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수만 번씩 아마 흔들렸을 것 같은데 그는 우리 가운데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를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잘라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직접 좀 넘겨주세요. 성경 본문이에요. 예. 자, 먼저 1절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한번 다시 읽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66장까지 돼 있고 이사야는 크게 세 덩어리로 돼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가리켜서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부르며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제1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의 침공이 슬슬 보이는 그 지점까지의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무너졌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는 어조가 확 바뀌어요. 바뀌면서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로 이야기가 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이전 일은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은 생각지 말라 이런 거 있죠. 희망차잖아요. 전부 다 제2 이사야 40장 이후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 이사야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는 예언적 희망의 메시지까지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상당히 길고 어려운 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 1단락인 제1 이사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은 다 설명할 건 아니라 앞부분에는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거, 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비유를 드시냐면은 성을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하나의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구원의 성읍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성읍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루고자 했던 바로 그 구원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은 어떠한 성읍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뜻이 반영되는 성읍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읍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읍이 되어야 되는지 그 기초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는 두 기둥이 있어요. 우리가 기둥하면 뭐 야긴과 보아스밖에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성전에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기둥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미시파트. 네, 하나는 쯔다카. 네, 이 미시파트는 약간 법적인 이 정의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쯔다카 같은 경우는 관계 속에서의 의로움을 좀 말하는 거예요. 더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미시파트 그 다음 쯔다카 이 두 기둥이 기초가 돼서 이 위에 집을 세우라는 건데 그런데 이 두 기둥 아래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초가 있어요. 이 기초를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신 얘기입니다. 하세드. 발음 다 다시 주의하면서 하세드. 예, 목을 긁으세요. 한 번 더요. 하세드. 네, 그냥 그러지 말고 헤세드 하세요. 예, 어려우니까 그냥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 steadfast love 뭐라고 해야 되니? 인애라고 해야 됩니까? 자비, mercy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의로움, 공의로움이라는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의 인애를 기초로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나라예요. 아담을 통해서 처음부터 세우시고자 원했던 나라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초반부에 우리 가운데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성읍, 이 신실한 성읍, 이 성읍이 어떻게 되었다? 무너졌다. 창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 실종되었다 라고 선언하면서 1장이 시작돼요. 그러니까는 이 이사야는 처음부터 지금 전제자 이 문제점 문제의식을 갖고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첫 마디가 뭐냐,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성읍이 이 모양 요 꼴이 되었느냐,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왜 사라졌느냐 라는 것을 문제로 던지면서 모든 이야기가 출발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뒷이야기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실종했는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문제점이 넘쳐 흐르는가, 이런 얘기들을 보여줍니다. 중간중간에 포도원의 노래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장, 9장, 11장을 통하여서 메시아 구원에 대한 이야기,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앞부분은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에스겔 때와도 아주 비슷합니다. 에스겔도 중반부에 10장 정도에 되는 큰 장을 할애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벨론이니 애굽이니 아수르니 이런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나라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열방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아니 13장부터 23장까지가 그러한 메시지고, 그 이후에 24장부터 27장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의 회복과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의 이 소생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을 13장부터 23장에서 다루고 있고, 24장부터 27장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였을 때의 그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정신사납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서가 어려운 겁니다. 무슨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쭉 가면 좋겠는데, 요런 얘기했다가 망한다 얘기했다가 회복 얘기했다가 망한다 얘기했다가 회복 얘기했다, 이래서 예언서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6장은 24장부터 27장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였을 때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회복의 메시지 같죠? 생긴 게 딱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 가지를 대조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이 땅에는요, 견고한 성읍이 하나 있다, 곧 하나님의 성읍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성읍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미리 볼까요? 자, 그 5, 6절 한번 보여주세요. 5, 6절. 5, 6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5, 6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짧은 6절 안에서 1, 2절과 5, 6절이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여기 보세요. 솟은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며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두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1,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런데 이 견고한 성읍이 어떤지 이제 자세히 살필게요. 견고한 성읍이 있고 또 무너져버리는 그런 성읍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선택을 아마 요구하겠죠. 너희는 어떠한 성읍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쪽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무너지는 성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읍은 그럼 어떠한 곳인가. 자, 제가 지어내는 거 하나 없어요. 말씀을 근거로 증명합시다. 자, 여호와께서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네, 이 성읍은 어떠한 곳이냐면 특징이 뭐냐, 성벽과 외벽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 구원이래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 성읍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죠? 진짜 그냥 물리적 뭐 벽돌로 돼 있거나 아니면 뭐 돌 이따만한 걸로 있는 그런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사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 다시 비유가 뭐라고요? 성이에요.
이 이사야는 재밌는 게 대조 기법을 많이 쓰는데 하나 어떤 걸 대조하느냐? 노래를 대조해요. 무너져가는 뭐 이상한 노래, 그 다음에 희망의 노래, 요 두 가지를 대조 기법으로 해서 노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을 가지고 또한 대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이요? 무너져가는 성과 또 어떤 성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 견고한 성, 두 가지를.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합시다. 이사야 1장은 뭘로 시작했었다고요? 어떤 성읍? 신실한 성읍. 뭐가 기둥이 된 성읍? 미시파트와 쯔다크가 기둥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기초가 되는 그 성읍을 얘기했었잖아요. 그 성읍을 가리켜서 신실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신실한 성읍에서 기초도 이것도 다 사라졌다, 기둥도 사라졌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사야의 문제의 출발점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해요. 뭐라고 하느냐?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근데 재밌는 건 1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1장에 그랬던 그 망해가고 있었던 이 망할 놈의 성읍을 여호와께서 다시 신실한 고을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미 1장에서 사실은 이사야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성이 무너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신실한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어내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심판의 과정을 다 거친 뒤에 만들어질 견고한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매직 베리어를 쳐버린 거예요. 게임들 해봤으면 이게 뭔지 아시잖아요. 무적의 망토 같은 걸 두르셨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MP 99짜리에 레벨 99짜리에 엄청난 무적의 망토를 둘러주시고 그 어떤 것도 침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얘기죠. 물리적인 성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엄청나게 견고한 성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읍의 특징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읍 견고성. 다시 한번 견고성. 좋습니다. 두 번째 또 특징이 있어요. 이 성읍은. 자,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제가 이제 왓챠를 통해서 2010년에 나온 중국 삼국지 95편이 끝인데, 이걸 과연 제가 1편을 보기 시작했을 때 과연 다 볼 수 있을까? 95편인데 설마 내가 이걸 다 보겠나? 94편째입니다. 어제부로 이제 사마이와 제갈량 마지막 이제 위원이 들어와서 바람이 촛불이 꺼지면서 이제 오장원의 진은 별로 아마 얘기가 끝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대미를 마지막 장식할 딱 그 상황에 놓여 있어서 굉장히 지금 흥분되고, 이거 끝나면 다음에 뭐 보지 이제 지금 이런 그런 그 상황인데, 90몇 편의 이 드라마를 보다, 중국 고대 그 한나라 때 그 드라마들을 보다 보니까 맨 무슨 장면이겠어요? 맨 전쟁 씬이죠, 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그냥 뭐랄까 대지에서 싸우는 전쟁이 많겠어요? 공성전이 많겠어요? 공성전이 훨씬 많아요. 이 전쟁 씬들이 전부 다 성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과 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싸움이거든요. 자, 성을 여러분들 이제 삼국지 보신 분들이 아마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적군이 성을 열어놨어. 이건 뭘까요? 네? 함정. 야, 이거 많이 봤네요. 그래도 예, 다들 많이 봤어요. 두 가지죠. 함정만 있는 건 아니라 토꼈던지 진짜로 그냥 놓고 그냥 아예 튀어버린 거든지, 보통은 매복입니다. 들어와서 다 들어오고 나면은 갑자기 어디서 분명히 보일 법도 한데 어떻게 잘 짱박아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화살을 막 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성읍을 열어놨다, 성문을 열어놨다라는 것은 고대 당시의 전쟁에 있어서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쥐는 거, 그냥 죽는 거예요. 진짜 매복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매복도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다 들어오게 한 다음에 화살 쏘고 하는 거 솔직히 진짜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제가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2번 다니면서 주로 이것저것 뭐 성 같은 데나 이런 데를, 그리고 또 이게 성 안에 시스턴이 뭐니? 물 웅덩이, 물 보관하는 물 웅덩이,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적지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로 수성전을 하기에 있어서 딱 좋게 성읍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절대로 침공하지 못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함락시키는 로마 제국은 도대체 뭔가? 예, 마사다 요새 얘기하는 겁니다. 마사다 요새도
비 오면은 수로를 따라서 물이 자동으로 물 저장고에 모이게 해놨고, 근데 도저히 침공할 수 없는 해발 400m가 넘는 이 그런 차인데 그거를 뚫은 로마 제국은 도대체 뭘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고 그랬는데 어쨌든 역사는 우리에게 로마가 그거를 함락시켰다고 하니까 놀랍습니다. 자, 아무튼 성은 완전히 걸어 잠근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 견고한 성읍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문들을 열래요. 문들을 열고, 근데 어떤 자들을 들어오게 하라? 네네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은 그럼 결국은 뭔가?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존중히 여기는 자,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여기에 들어갈, 이 성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러한 자들이 아닌 불청객들도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걱정이 없는 겁니다. 여기는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한 자들이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즉시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게 여호와의 견고한 성읍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열어놓는 거예요. 자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적군이 쳐들어와라 이겁니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진짜 자격이 있는 자, 여기에 들어와서 소멸되지 않고 그 생명을 유지하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견고한 성읍은 아까 첫 번째 견고성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방성.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신의를 지키는 거에 이어서 3, 4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 성읍을, 견고한 성읍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과 이 들어오는 백성들 사이에 이게 형성이 돼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3절 먼저 읽어 주세요.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주를, 그 사람의 심지가 견고한 자가 주를 어떻게 한다? 신뢰한다라고 합니다. 자, 4절 그대로 읽어보세요. 시작. (3절과) (4절은) 우리 가운데 그래요. 이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신뢰. 다시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신뢰하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읍은 견고해요. 여호와의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흑암의 권세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고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살 수 있다 없다? 그대로 내쫓겨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의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 율례와 규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이사야 1장 원래 얘기했던 그 신실한 성읍, 하나님 나라의 아까 베이스 기초가 뭐라고 그랬죠? 헤세드. 두 기둥이 뭐라고 그랬죠? 미시파트와 츠다카. 이 두 개가, 이 세 개가 다 지금 회복된 모습 아닌가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이게 세 개가 다 회복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금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견고한 성읍은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그러한 곳이죠.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열려 있고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은 다 열려 있는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줄여서 설명하는 겁니다. 준비한 것보다 많이 줄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사고하기 한번. 좋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사야 26장 1절부터 6절이었지만 1절부터 4절 일단은 집중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바람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이게 제목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 26장의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못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얼만큼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내가 많이 흔들려요. 그러면은 지금 뭐가 안 돼 있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그 레벨이 아직 얼마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바람이 폭풍처럼 불어와. 그러니까 당연히 흔들리긴 하지. 이 정도는 흔들리지.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견고하게 딱 서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게 신뢰관계가 어떻기 때문에?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특별히 코로나 이 2년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바닥이 다 드러났거든. 바닥이 드러난 이 성도님들을 제가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들을 많이 느껴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당신과 하나님의 신뢰관계만큼 지금 당신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다 외우는 분 계세요? 시키지 않을게요. 혹시 다 외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전도사님 거의 다 외워. 꼭 거의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약간 그걸 이제 그 보호막을 이제 치죠. 다 많이 외우잖아요. 우리가 진짜 많이 암송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게 얼마만큼 참 대단한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아는 분들만 따라해 볼까요? 하다가 스탑할 테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케이. 양이 누웠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양이 누웠다. 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잖아요. 양이 누웠다라는 것은 진짜가 희귀한 일이에요. 양은 거의 안 눕습니다. 무슨 얘기냐? 양이 눕는다라는 얘기는 여러 조건들이 좀 맞아야 되는데 일단 먹을 게 충만해야 돼요. 자기가 심리적으로 주변에 먹을 게 충만한 게 확인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또 자기를 괴롭히는 적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목자와의 관계가 목자가 나를 확실히 지켜줄 거라는 안정감. 4가지였는데 하나가 생각이 안 나. 지금 도저히 생각이 안 나고 일단 이 정도만 그래도 뭐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양이 눕는다는 것은 거의 있기 참 희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이제 이게 궁금해가지고 직접 중동에 넘어가서 그냥 오랜 아주 10수년 뭐 모르겠어요. 평생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랜 세월을 사는데 거진 10년 동안에 양이 눕는 거를 뭐 거의 본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양이 눕는 것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다윗이 썼든지 아니면 다윗 후대에 썼든지 뭐 그거는 이제 뭐 학술적인 얘기니까 어쨌든 적어도 지금부터 3,000년 전 그러니까 거의 가까이 전 일이잖아요. 그때의 양들이나 지금의 양들이나 습성이 뭐 다릅니까? 똑같겠죠. 그때의 양들이나 지금의 양들이나 잘 아마 눕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고 할 때 내가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자와 양간의 이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이다. 만렙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신뢰관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참 좋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는지까지 아까 양의 심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 상황도 그런데 그거를 양이 자기가 느끼기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백날 내가 이 푸른 풀밭이 뭐 쉴만한 물가 다 해줘도 양이 자기가 그렇게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양으로서 사는데 왜 흔들리느냐? 아직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못 믿어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신뢰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 임계점이라는 이 표현을 상당히 좀 중요시합니다. 임계점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는 그냥 우리 초딩으로 돌아가 볼까요? 불이 붙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료, 탈 것, 둘째 O2, 산소. 네. 그 다음에 타는 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때 불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불이 필요한 게 맞죠, 물론. 예. 맞아. 프로메테우스가 훔쳤던 바로 그거. 예. 맞아. 맞는데 일단 진짜 과학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탈 것이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연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O2가 산소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타는 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한 거죠. 너무 어려웠어. 자, 물이 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있어야 돼요. 예, 가스레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물이 있어야 돼. 나 물 얘기했잖아요. 지금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끓는 점 몇이에요? 100도씨. 그렇죠. 100도씨. 언제일 때? 언제 기준으로? 1기압일 때.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정확히 해야 돼요. 1기압일 때입니다. 1기압일 때. 자, 그래서 이 100도씨라는 점을 넘어가야만 물이 끓는 거. 너무 많이 비유로 들었잖아요. 불이 붙으려면 또 그 타는 점 이상의 온도가 돼야지 이제 또 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임계점 넘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혹시 여러분들이 있을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물론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조금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과의 신뢰를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튼튼하게 살아왔습니다. 절대적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뭘 해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참 희귀하다라고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대요. 얜 뭔데 이렇게 입에서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하냐. 너무 특이한 어린인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거 이런 거 영상으로 나가는데 해도 되나? 제가 6살 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6살짜리 어린이들만 발에 채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6살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몇 등을 했다? 1등을 했죠. 압도적이었죠. 제 그림을 아무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색칠 엉망. 그림 실력 발로 그려도 그거는 나보다는 잘 그릴 거예요. 근데 내용 때문에 압도적으로 1등한 겁니다. 뭘 그렸는지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본당 거기 앞에 이제 그 십자가, 파란색 배경의 나무 십자가에 예배당 그리고 대머리 할아버지가 축도하는 걸 그렸어요. 대머리 할아버지가 축도하는 거. 누구야? 예. 작년에 이제 하늘에 가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이러고 있는 거를 이제 제가 그린 거죠. 6살짜리 애기가 이런 걸 그렸다라는 거에 선생님들이 대충격을 받아서 우리 엄마를 또 이제 호출까지 했었어요. 소환을 해가지고 얘는 이제 특이한 애다, 특별한 애다, 잘 키우시라고. 예,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저는 물론 그렇긴 했지만은 대부분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훈련, 신뢰관계가 잘 돼 있진 않죠. 보통 사람들은 보통 태어나서 잘 안 그러고, 그러니까 예배 안 가려고 어떻게든 뺀질거리지. 100원 이렇게 500원 헌금 내라고 주면 어떻게든 삥땅 쳐가지고 중간에 가서 사 먹지. 저는 진짜로 그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어린이로 컸다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이걸로 살았어요. 제가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1년 다녔어요. 제 6학년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5학년 때까지 국민학생역. 자, 2학년 때 왜 그거 있지? 100원 넣고 돌리면은 이렇게 뿅 나오는 거. 예. 이 뽑기를 9살 때 제가 안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도박이고 나쁜 짓인데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친구들이 다 하니까, 이거 안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제 친구들이 다 하니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도 모르게 100원을 넣고 돌렸죠. 나왔습니다. 뽑았습니다. 드디어 원하는 그 조그마한 로봇 같은 게 나왔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들고 부르르르 떨고, 그때 뽑아서 기분 너무 좋은데 부르르 떨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범죄를 저질렀나이다 하면서 버리고 그냥 집에 갔어요. 안 믿겨지시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그 나이 때부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 주권, 하나님 높이는 거, 죄 지면 안 돼. 막 그렇게 부모님이 강제로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랬다고요. 근데 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저 같은 특이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 문제입니까? 오락실 가서 하다가 이거 좀 그 약한 애 이렇게 해가지고 탁 때려가지고 돈도 뺏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 신뢰관계란 이제 지금 이제 임계점 얘기를 이제 할게요. 신뢰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데 그 임계점은 훈련을 통해서 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대부분의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중에서 갑자기 예수 믿고 의학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다 어릴 때부터 다녔을 거란 말입니다. 자, 이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던 이 신자들의 대부분의 고민,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상담할 때마다 저는 뜨거움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막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질문들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임계점을 못 넘은 거예요. 교회를 백날 오래 다녀도 임계점을 넘지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시를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뭐냐면 피아노 치셨잖아요. 클래식 피아노 뭐 어디까지 치셨어요? 왜 피아노 학원에서? 예, 체르니 30번을 쳤습니다. 자, 체르니 30을 쳤는데 그 체르니 30 수준에서 이제 가끔씩 집에서 똥땅똥땅도 하겠고 교회에서도 똥땅똥땅똥땅 하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손여름이 치는 아니면 조성진이 치는 수준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10년 치면. 그렇게 10년 치면. 아니 얘기를 잘 들어봐요. 조성진처럼 연습했다는 게 아니라 체르니 30번 수준에서 그냥 가끔씩 집에서 똥땅똥땅, 교회에서 똥땅똥땅 요 정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10년은 20년 동안 피아노는 교회에서 쳐. 형제사역단에 와서도 피아노는 쳐. 근데 그렇게 10년 20년 하면은 손여름만큼 조성님만큼 칠 수 있냐고요. 죽어도 못 쳐요. 왜요? 요걸 못 넘으니까요. 드럼 치잖아요. 그죠? 지난번 목동 대흥교회에서 드럼 너무 잘 쳐가지고 내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딱 그 정도만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즐기면서 치는 정도로 해요. 스티브 겐만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라고 하는 막 임영웅이라든지 곽준용만큼 할 수 있을까요? 부르의 명곡 가서 그런 것만 할 수 있어? 더블 스트로크 뭐 따르르르르르르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백날 뭐 이렇게 그 뭐 준비해도 어느덧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은 하다가 또 다시 어코딩 무슨 뜻이지? 액세스가 무슨 뜻이지? 똑같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들 왜 그러냐면 결국 임계점 못 넘어서 그렇거든요. 결국은 신앙에서도 이 임계점이 있어요. 피아노를 손여름만큼 치고 싶으면 하루에 10시간씩 손이 찢어질 만큼 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전문적인 더 선생님한테 배워야 함도 마땅하고요. 또 드럼도 그렇게 치고 싶으면은 곽준용 씨가 그 군악대 갔다 오고 난 이후부터 하루에 10시간씩 진짜 디스크 걸릴 때까지 연습했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어느덧 사람들이 찾아주는 세션이 됐대요. 그건 그림도 마찬가지인 거고 음악 다 마찬가지인 거고 언어도 마찬가지겠죠.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이라는 게. 사역자분들 또 막 나 성경 되게 성경 잘하고 싶어. 이 신학생들은 또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알고 맨날 뭐 히브리어니 헬라어니 뭐 다 자기가 라틴어 다 할 것 같이 막 떠들어대고 있는데 자 졸업하고 나서 보자 라틴어 한마디도 기억하나. 히브리어 헬라어 뭐 기억해 쓰고 하는데 보자 못한다고. 못해요. 절대 못해요. 왜요? 절대적으로 거기에 몰입해서 집중력 있게 시간을 안 가졌기 때문입니다. 잘못은 아니에요. 그게 원리가 그렇다고요. 그런 것처럼 신앙 하나님과 신뢰관계도 이 임계점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전을 주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임계점을 넘을 만큼 신뢰관계 형성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자 모태신앙들 아니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은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 축복이지. 늘 하나님 말씀 듣고 늘 찬양하고 늘 봉사하고 늘 수련회 갖고 늘 주야 했고 성경 몇 독 했습니까? 왜 갑자기 고개를 숙이죠? 숙연해지죠. 왜? 성경을 하루에 집중력 있게 몇 시간까지 읽어봤어요?
임계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30분 읽고 그렇게 10년 생활하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체르니 30도 대단한 수준이지만 손여름이랑 조성진만큼 가려면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15시간씩 해야 되잖아 사실. 그렇게 몰입해서 진짜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해본 게 얼마나 되냐 이거지. 성경 그렇게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거기까지 해봤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내용인지 알기 위해서 내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그거를 알아내려고 혼자 얼만큼까지 해봤냐 이거지. 이게 안 된 상태라면은 계속 어떤 수준의 신앙에 머무르게 되느냐, 목사님이 주일날에 전해주는 30분짜리 설교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자, 30분짜리 설교 들었어요. 한 주 지납니다. 이게 남아있어요? 그럼 또다시 레벨 0으로 와 있는 거야. 또 제로 그라운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서 뭐만 또 주워 듣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과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잖아요. 지금 내가 어저께 친구랑 대판 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화해하라라든지 위로해 주시는 이런 메시지만 들으려고 막 설교는 그런 거다 하면서 들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수준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집사되고 권사돼도 딱 그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저 사람이랑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욕하지 말라고 하셨어. 아멘 할렐루야 땡큐. 여기까지인 거지.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그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피 흘림의 의미와 부활과 승천의 의미 이런 거 1절 모르잖아요. 에스겔은 어떤 내용인지 1절 모르고 이사야는 어떤 내용인지 1절 모르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어요? 믿을 만한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난 모르는데 내가 이분을 어떻게 믿어요? 맞지 않습니까? 결국은 왜 오랫동안 기독교 생활 나서 자라서 교회에서 나서 자라서 했지만 정말 힘있는 능력 있는 신앙이 안 나오느냐면은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 임계점이 넘을 만큼 그거를 내가 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또 목회자로서 슬픈 이야기는 좀 반성해야 되는 이야기는 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다. 교회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사 했던 식구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흩어져서 거기에 맡겨 이걸 초월해서 불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 받은 사람이 그 불이 유효기간이 가만히만 있으면은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아니요, 꺼져요. 금방 꺼져요. 결국은 계속 왜? 이 사람은 타는 점은 넘었지만 뭐가 없어? 재료를 안 집어넣어요. 탈 것들을 안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때 잠깐 불탔었던 그 기억으로 계속 막 내가 이랬다 이런 사람들이 직분 받아가지고 교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안수 집사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하면서 자꾸 그런 지금 당장 나한테 재료를 주지 않는 하나님하고 신뢰관계 형성 안 됩니다. 기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어른들이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기도줄이 잡힌다.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의 길이 열린다라고 표현해요. 저는 진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기도의 길이 열릴 때만큼 기도해 봤냐 이거지. 응? 사람들이 우리 형제사역단 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점이 있는데 제가 무슨 성경쟁이인 거로만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저 순복음 출신이에요. 순복음 출신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세요? 전 이미 중등부 때 고등부 때 벽에다 중등부 임원할 때 벽기도 4시간씩 했던 사람이에요. 무릎 꿇고. 그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날라리 양아치처럼 사는 것 같아도 기도 한번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너끈합니다. 지금도 그냥 나와요. 1시간 미만으로 하면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요. 기도에 충분한 양이 임계점이 넘어갈 만큼 하나님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진짜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해봤냐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사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순종도 마찬가지죠. 지금 말씀 얘기했죠. 기도 얘기했죠. 이제 순종도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반응을 보이실 때까지 순종해봤나?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순종을 과연 해봤는가? 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봤는가?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 모든 영역에서 아직 임계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중3 때 저는 지금도 제 피에는 그 일본 메탈의 전설이었던 엑스제팬의 이 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중학교 때 눈만 갖고 뭐만 해도 다 완전 엑스제팬에 미쳐 있었어가지고 우상이었죠, 뭐 사실. 전곡을 다 완전 섭렵하고 그걸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엑스제팬 그 악보집까지 샀죠, 결국은. 중학교 3학년 때. 기가 막힙니다. 엑스제팬의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예, 너무 나쁜 음악들이니까 듣지 마세요. 나는 너무 좋아. 지금도 좋아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지금도 운전하다가 엑스제팬 노래 소리 이빨 키워놓고 막 으아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엑스제팬의 이 러스티 네일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이 러스티 네일이 BPM이 180 정도가 됩니다. 엄청 빠르죠. 근데 중3 때 제가 이거를 중3 때 18만 원짜리 베이스 기타 낙원상가에서 사가지고 처음 막 시작하는데 손이 돌아가? 이 BPM 180짜리가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겼어요. 난 이걸 넘어야겠다. 이거 어디서? 이거 넘어야겠다. 학교 갔다 돌아오면은 3시간 4시간씩 손이 찢어질 때까지 했어요. 계속 했어요. 그 당시엔 또 CD도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 그거여가지고 정품도 아니야. 어디서 누가 해적판으로 이게 이상하게 한 거 그거 그냥 또 돌리고 들어가면서 손이 찢어질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플레이가 있어요. 뭐 여기까지 내려가 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제가 괴로워가지고 쭉 하면서 기도하면서 했어요. 또 그 믿어지진 않겠지만은 하나님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안 돌아가 짜증나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정확하게 일주일째 7일 정도쯤 딱 됐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손이 돌아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막 이렇게 막 손이 여기 굳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터져서 죽을 것 같은데 결국 안 터지고 어느 순간 부드러워지면서 그게 손이 돌아가더라라는 얘기지. 그때 그 이후로 자 지금 안 친지 지금 저 음악 활동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지금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해봤지. 내가 테스트 해봤지. 지금도 되더라고요. 왜? 임계점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로는 지금도 제가 베이스를 칠 때 이거 돌아가는 거 생각보다 제가 지금도 아직 빨라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정도 속도가 나와요. 지금도 이 정도 속도가 나오거든요. 왜요? 그때 그거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없어져. 오랫동안 안 치는데도 그게 나와요. 근데 좀 예전만큼은 오랫동안 지속은 안 돼. 근데 풀리면 또 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막 하루 이틀 정도 풀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왜요? 내 이게 기억하고 있어요. 내 신경과 뇌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넘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신뢰 관계도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맨 마지막 메시지. 요거는요. 제가 잘못 바꾸기 전 거네요. 지금 아니야. 그냥 요거 요 그것만 앞에 거 틀어 주시고 메시지는 사실은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은 훈련의 시기입니다. 예, 다시 한 번만요. 지금은 훈련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나이대에 하셔야 될 것들, 그리고 또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교회 평신도로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이 섬기시는 우리 형제사역단 식구 여러분들, 지금은요 임계점을 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셔야 돼요. 하지 않고 말을 하지 맙시다. 예. 영어 강사들이 제일 답답한 게 백날 강의해줘도 안 하니까는 안 된다고 막 그 영어 강사분들이 막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지도 않고 왜 못한다고 하느냐. 이 방법대로 해보라고. 근데 그거는 힘들거든요. 그냥 안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로 임해가지고 나한테 계속적으로 불처럼 막 하실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100만 명 중에 한 명? 아니 바울이 괜히 바울이겠어요? 전부가 다 사도 바울일 수는 없잖아요. 100만 명 중에 한 명일까 말까예요. 그런 거는. 우리 그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날마다 이 안에 임계점을 넘기 위해서 특정 수준 이상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시도를 하셔야 되고, 특정 수준만큼 기도에 내가 에너지를 쏟으셔야 되고, 특정 수준 이상만큼 순종의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견고한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걸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은 혼자는 못해요. 스승님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선배가 있어야 되고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해커스나 이런 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왜 거기 등록해서 합니까? 선생이 가르쳐주고 또 그룹 이걸 해주잖아요. 토플 준비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룹 스터디 해가지고 하게 만들잖아요. 혼자는 어려우니까.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 형제사역단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활동들을 잘 하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훈련들 인텐시브하게 더 알려주는 것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형제사역단도 폭삭 다 망했지만은 다시 일어나야지 뭐. 자,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죠? 여름에 제가 가르쳐줬던 거기에서 감동받아서 오는 분들 아니에요? 또 이런 집회 때 말씀 듣고 변화받은 체험들이 있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일종의 작은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일단 1순위고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섬기시는 교회가 언제나 1순위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순위 한 3순위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것들을 훈련받으시면서 내가 이 임계점을 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이 믿음의 공동체는 곧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킬 거고, 우리의 사회가 조금씩 그렇게 변화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줄은 끊어지고 두 개의 줄도 팽팽하지만 끊어질 수 있으나 성경은 세 겹줄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가 이런 훈련들을 같이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교회 공동체에서 또한 형제사역단 공동체에서 잘 훈련해서 나중에 정말 장년이 되었을 때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튼튼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기도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합심으로 짧게 한 번만 딱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까 시작 전에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의 성벽과 외벽은 구원입니다. 이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이 열려 있어서 여기에는 죄인들도 들어갈 수 있고 악인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결국은 여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의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었고 여호와의 율례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땠죠? 하나님과의 신뢰가 잘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왜 안 됐죠? 아직 임계점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갑자기 불 받아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러워요. 그런데 그것만 뭐 언제까지 천년만년 부럽다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릴 때 교회 다니게 하면서 오랜 세월 교인으로 살게 하신, 그래서 뜨뜻미지근하게 하신 이유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뜨뜻미지근한 상태라도 타는 점까지 올릴 수 있어요. 또 타는 점을 경험했더라도 재료를 넣지 않으면 탈 수 없습니다. 재료를 넣는 것들을 계속 해야 돼요. 결국 한 번의 경험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지. 계속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로 하여금 훈련 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훈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겠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받겠습니다. 순종의 훈련을 받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이 형제사역단이든 아니면 또 다른 공동체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대로 훈련 받겠습니다. 각오를 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그 임계점을 넘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기도의 핵심은 뭐냐? 각오예요.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도와달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한테 열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임계점이 넘어서 세찬 바람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약간의 흔들림은 있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서서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저는 이제 내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견고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삶이 필요합니다. 이 견고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서 사실은 날마다 흔들리는 삶을 살고 날마다 하나님 무너지는 삶을 살고 날마다 괴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백 번씩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왜냐? 이사야는 아마도 임계점을 넘었을 거니까. 이사야는 하나님 그 지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래도 주의 길을 걸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심장이 찢어질 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와서 괴롭힙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저를 물어뜯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훈련을 받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기도의 훈련을 통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어린 나이 때부터 순간순간 순종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 하나님 앞에 이 종이 걸어왔던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훈련을 받겠노라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이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나라 전역에 또 전 세계 각지에 퍼져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사역단도 벌써 2년 동안 아무 활동 못했잖아요. 이제 다시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도 이 귀한 훈련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이제 돼야 돼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훈련받아야 되고, 많은 대학생들이, 신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이 또 일반 청년들이 와서 이곳에서 훈련받고 또 각자 교회로 퍼져서 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형제사역단이 키우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훈련받고 각자 교회로 퍼져야 돼요. 퍼져 나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훈련을 받아 하나님 장차 하나님 나라와 한국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이름 부르고 저는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한 2-3분간 같이 여러분들 소리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